오늘 말씀 제목이요. 따라해 보세요. 감사로 조바심 마귀를 박멸하자. 예, 유튜브에 올려주실 때는 감사로 조바심 마귀 박멸, 거기까지만 느낌표 3개 땅땅땅 넣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왜 이런 얘기를 하냐 그러면요, 네. 요즘 원장님 부르신 아버지 품으로가 우리 교회 역사상 유례 없이 독주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유는 딱 하나예요. 앞에 한복 입고 이렇게 있다. 첫 장면 하나 넣은 것이 그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사업을 하거나 사람을 만나거나 무엇을 하거나 그런 성령의 지혜가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페이스북에 여러분 잘 아는 이름도 어려워, 쭈꾸버크. 하여튼 뭐 발음이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발음하는 거하고 그들이 발음하는 거하고 뭐 저크버크라고 하든 쭈꾸버크라고 하든 하여튼 상관이 없어요. 사람과 사람이 4단계만 건너면 거의 모두 다 아는 인간관계가 형성된다는 그 유태인식 진리 하나를 가지고 만든 것이 페이스북이에요. 전 세계 돈들을 그냥 싹 쓸어다. 차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하물며 이번에 전 세계적으로 대박 나고 있는 마스크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성령의 지혜가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더 하나 중요한 것은 성령의 지혜가 들어가야 조바심이 사라져요. 조급함이 사라져요, 여러분. 조급함은 우울증을 불러오고 성격 파탄에까지 이르게 하고 나중에 완전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들이 막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조급함은. 조바심은 언제 생깁니까? 무언가 분명히 빨리 해야 될 때 못하면 조바심 생기죠. 네. 우리 민족은 어린 자녀들이 중2병에 걸렸을 때 대표적 조바심의 형태는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켰는데 3초 이상 잘 안 켜지면 부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무지막지하게 조바심이 있는. 그런데 우리 세대는 이 정도죠, 여러분. 나이 든 어른 세대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일찍 성공하고 싶다는 욕망, 욕심, 탄심이 삶을 떠받쳐주지 않을 때, 삶의 질을 떨어뜨릴 때, 그럴 때 여러분 조바심으로 실수하게 됩니다. 마음 이상의 것을 역사하는, 마음 이상의 것을 마귀 따라 역사하다가 여러분들 먼 길을 돌아다니게 됩니다. 조바심은요, 우리를 먼 길로 돌아다니게 해요. 쓸데없이 시간 낭비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성령의 사람들은 시간을 재단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조바심을 한번 진단해 봅시다. 자, 이런 경우가 조바심이 생기겠죠.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였는데 정작 오늘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면요, 그러면서 초조한 마음, 불안한 마음은 가득한데 딴짓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조바심에 중독된 것이에요. 조바심 마귀가 침탈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조바심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할 일은 분명히 있는데 말이에요. 정작 오늘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들은 있는데 말이에요. 딴짓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우리는 조바심 마귀에게 공격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령요, 다음 주까지 마감할 일들이 있을 거예요. 조바심을 느끼지 않을 때는요, 우리는 한 가지 일을 끝까지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가지고 다른 일로 옮겨가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그 일을 할 때도 하나씩 선택하고 집중을 해서 잘 마무리합니다. 반면 조바심을 느낄 때는요, 우리는 일 하나를 미처 끝내기 전에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느낌이 와갖고 다른 과제로 넘어가 버려요. 하나의 일을 붙잡고 있으면요, 다른 일이 중요해 보입니다. 다른 일을 붙잡고 있으면 또 다른 일이 더 중요해 보입니다. 결국 일과 일 사이를 오가면서 시간이 흐르고 무엇 하나 제대로 끝내지 못한 채 하루의 마감이 다가옵니다. 마침이 다가오는 거죠.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제대로 일도 못하고, 그래서 제대로 운동을 한 것도 아니고 목표로 했던 일들은 저 멀리 있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도 그런 적들이 있습니까? 요즘도 그렇다고요. 네. 여러분 마음에 첫째는 이것이 해결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감사가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네? 이것이 사라집니다. 기도와 간구를 할 때 감사함으로 아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평강이 들어가면, 마음의 성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일을 하나하나 마무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로암에서 눈 고쳐주다가 문둥병 고치러 가셨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이런 거예요. 눈 고치고 있다가 안수해 주다가 어이구 문둥병도 중요하지 그래갖고 거기 막 뛰어갔다가 갖고 10명 있는데 한 2명만 하다 또 눈 고쳐줘야지 이러고 막 쫓아오는 거예요. 이런 짓을 누가 합니까? 이 시대 한국 교인들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지쳐갖고 아무 일도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일은 많이 했어. 분명히 일은 많이 했는데 성과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맡은 자들이 구하서 그건 충성이라 그러는, 충성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열심히 쫓아다녔거든. 분명히 신앙이라는 이름 안에서 왔다 갔다 했거든. 교회 테두리 안에서 왔다 갔다 했거든. 그런데 축복이 손에 안 들리는 것이, 그러니까 넘어지고 자빠지고 조급해지는 거예요. 남들보다 일이 잘 풀리는 사람들은요, 교회 안에서 그 충만함이 임하는 사람들은 운이 좋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네? 이 사람들은 마귀의 미혹을 덜 받았어요, 여러분. 약간의 차이예요. 이게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슬기롭지 못한 다섯 처녀. 잘 때 같이 다 잤어요. 10명의 처녀들 중에 신랑 올 때까지 안 잔 처녀가 몇 명입니까? 또 옛날 같으면 5명요 그래요. 아니 잘 때 다 잤어요, 여러분. 신랑 오는 소리를 듣고 불을 딱 켰는데 어떤 불이 꺼져서 켰는데 슬기롭지 못한 다섯 처녀들은 거기에 기름을 충분히 채우지 않았어요. 설왕설래하고 왔다 갔다만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 기름 채우는 양이 적었고 시간이 적었고 기름의 질도 좋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요, 하나의 일을 집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조바심을 잘 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조급함, 조바심의 뜻이 뭡니까?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초조한 상태를 말하는 거죠. 죄도 지은 것이 없는데, 자범죄 고범죄에 빠진 적도 없는데 이 조바심이 생기면 여러분 따라하세요.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내 마음에서 조바심 마귀는 지금 즉시 떠나갈저다. 예수 피로 명령한다. 그런데 이 조바심을 부리기 시작하면요, 생명 에너지가 마른 뼈로 바뀌어요. 여러분들은 마른 뼈 같은 시체 같은 인생들이 이제 충만한 은혜의 사람이 되었는데 이 생명 에너지를 기름 부음의 이 기름을 계속 빼주고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한테 질문합니다. 조바심 공격은 언제 찾아올까요? 일상적으로 한번 봅시다. 사업가들 경우는 이럴 때가 있겠죠. 정말 사업상 정말 중요한 바이어를 만난 미팅이 있는데 서울 시내 차를 몰고 나갔더니 그것도 비사하고 일찍 출발했는데 요거는 꼭 연결이 돼야 되는데 늦으면 안 되는데 도로 때문에 꽉 막혀버렸어. 그럴 때 5분 늦을까 10분 늦을까 막 이게 계산이 되어질 때 조바심이 찾아오겠죠. 이런 건 자연적인 거예요. 학생들은요, 학생 스타일들은요, 중요한 시험은 다가오는데 아직 공부할 것도 많은데 공부가 잘 안 될 때, 집중이 안 될 때 아이들은 그래서 믿음으로 반복 재생 훈련이 필요해요, 여러분. 여러분 어떤 목표를 딱 줄 때 성경 구절도 암송해라 그러면 암송하고, 로마서를 30번 쓴다 그러면 30번 쓰게 하고, 그런 거 딱딱 정확하게 맞히는 훈련들이 좀 필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이 익숙해지면 애들이 일을 끝냅니다. 그런 모습을 누가 보여줘야 되느냐? 부모 세대가 보여줘야 돼. 부모 세대가 보여줘야 됩니다. 부모 세대와 말씀에 먼저 순종할저다. 여기서 중요한 건 조바심은 믿음이 있으면 사라져요. 감사의 믿음이 있으면 사라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생명의 양식이 내 안에 풍성하면요, 여러분 영혼의 양식이 풍성한 사람은 조바심이 사라지면 실질적으로 세상에서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이 떠나가고 영혼육의 육과 관련된 물건의 복이 함께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보통 요즘 일반적인 노력하고 살아가는 대한민국 한국 교인들 스타일, 할 일 없이 지내는 시간은 점점 길어지는데 무엇을 해도 돌파구는 잘 보이지 않아요.
주의 종이나 주의 자녀들이나 마찬가지. 지금 이 시점이에요, 여러분. 주위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질 때 조바심이 찾아옵니다. 네, 조바심이 찾아요. 백수도 아닌데, 네. 그리고 영의 세계에 이런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전도하고 싶죠? 많이 투자했는데, 1년 내내 투자했는데, 그 사람들이 전혀 상관없이 여러분들을 배신하고 떠나버리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어요? 이때 여러분 속에서 무언가 하나 탁 튀어올라와요. 그럼 요 녀석 모가지를, 아이들 만화 영화 보면 그런 거 있죠. 네? 목을 꽉 쥐어버려요. 네? 목을 꽉 쥐어버리세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너를 기다렸다. 따라하세요. 내가 너를 기다렸다. 따라해보세요. 시작. 내가 너를 기다렸다. 예. 예수 피로 명한다. 울분아, 분노야, 상처야, 예수 피로 명하노니 지금 즉시 사라질저다. 예. 여러분 알아두셔야 돼요. 드러난 악령은요, 드러난 귀신의 세력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드러났다는 것은요, 영적인 힘을 잃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싸움을 하다가 그런 것들이 딱 드러나면요, 울지 말고, 더 분노하지 말고,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내가 얼마나 말씀을 열심히 들었는데, 내가 얼마나 말씀을 열심히 썼는데, 이런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 정도로 힘들 때 이것이 드러난다는 것은 이제 이 녀석이 소멸 직전이다, 박멸 직전이다. 그런데 좀 더 강력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피로 명한다. 도륙하고 도살하고 도말한다. 조바심이 떠나갈저다. 분노가 떠나갈저다. 두려움이 떠나갈저다. 그런데 세상의 한국 교인들 다른 분들은요, 이때 무너져 버려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이게 또 올라와. 아유, 씻어도 안 되네. 이미 이거 올라오는 것은 여러분 알아요. 끝났다는 거예요. 요것만 잡아서 그냥 야구공 홈런 날리듯 던져버리세요. 이거 별로 힘도 없어요. 이미 나왔잖아. 이미 들통났잖아요. 들통나고 보이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그게 전부예요. 이 녀석들은. 마귀들은 하나의 일을 잘하는 거예요. 술중독 마귀는 술중독만 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 중독의 영들이 여러분 주변에서 사라짐을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이처럼 조바심이란 것은요, 무언가 일을 해야 하기는 하는데 말이에요, 시간적 제약이 따르거나 물질적 압박이 오거나 또 조건의 압박이 오거나 참 결과가 반드시 좋아야 되는데 잘못된 것을 우려하는 상황에서 많이 드러납니다. 드러날 때 그때 쫓아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쫓아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348장 1절로 부릅니다. 348장. 자,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여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여러분들이 조바심을 느끼면요, 제가 몸이 느껴요, 여러분. 영도 느끼고. 요즘 같을 때는 더 느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평강을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제 집중도가 말씀 준비할 때 더 집중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네. 여러분, 결과가 걱정될 될 때마다, 자, 빌립보서 4장. 자, 이제는 암송이 되죠, 그죠? 자, 6절로부터 7절. 여러분이 암송하신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단어가 여러분 안에서 익숙하지 않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잠이 없다만이라도 외우고 다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주관하면 생명이 살아나기 때문에 이 조바심이 사라져요, 여러분. 자, 두 손 높이 들고 오늘은 많은 분들이 함께 합니다. 할렐루야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평안하세요.
예, 보세요. 결과가 사람들이 걱정될수록 이 마음을 다잡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내가 마음을 다잡습니다 이러고 해도 더 열심히 이 일을 해보지만 마음이 초조해져요. 이럴 때는 괜히 쓸데없는 짓으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일을 하다가 말이에요, 책상에 앉아 있으면 개나기 앞에 컴퓨터가 켜져 있으면 뭐합니까? 포털 사이트 열어보고, 전혀 상관없는 관련 없는 뉴스를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언제 말이에요, 예, BTS, 네? 방탄소년단, 네? 아미들이었다고, 예? 막 뒤져보고 새 노래가 나왔네 막 이러고 거기에 빠져들고, 스마트폰을 수시로 들여다보고, 예? 스마트폰을 계속 쳐다보고, 평소에는 그런데 이날따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좀 집중하려고 하는데 이날따라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책이 눈에 확 띄어가지고 이렇게 읽다 보면 막 또 재밌어요. 아, 그래갖고 막 서가지고 또 막 보다가, 여기서 중독 증세가 좀 더 심한 사람들은 뭐냐, 예, 홈쇼핑 가갖고 막 뒤지고 다니고. 네. 이유가 뭘까요? 심리적 유한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영이 늘 다스려야 되는데 여러분의 마음을 육이 다스리는 데 익숙했다는 거예요. 육신이 다스리는 데 익숙했다는 거예요. 결과가 빨리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심리적 압박 속에서 끝낼 일이 있으면요, 긴장 상태가 계속해서 다가오죠. 그런 스트레스 압박이 들어옵니다. 그럴 때 잘 들으세요. 예? 이때 인터넷 쇼핑을 하거나 게임을 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스마트폰을 켜면 왠지 기분이 평안해집니다. 약간 이상한데 평안해져요. 이게 100% 정답은 아닌 것 같은데 머릿속에는 그 과제나 일에 대해서, 해야 될 사명에 대해서 남아있는데 마음이 좀 편안해져요. 약간 위로를 받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도 아니라 그러는데 세계적인 석학들이 써놓은 자료를 내가 오늘 몇 줄 찾아온 거예요. 네. 일종의 요게 뭐냐, 해피 증상이에요. 여러분. 자, 해할 때 회, 해먹는다 할 때 해요. 해피한, 행복해진다 그런 뜻 아니고, 또 영어 쓰시네 이러지 말고, 아 그러면 압박과 스트레스를 올 때 스마트폰을 켜놓고 중독 증상에 빠지면 내가 행복해지는, 이런 게 아니에요. 일종의 도피예요. 알았습니까? 네. 할 일을 피함으로써 감정을 조절해 보는 거예요. 조절하려고 노력하는데 이건 감정 조절이 아니라 더 큰 압박을 불러온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일종의 보상 심리인데 내가 보상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 책임 안 져요. 내가 사고 쳤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시간을 사용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보상을 위해서, 게으르고 악한 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집중도가 떨어지는 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나 혼자 그냥 일 많이 했다고 나를 스스로 보상했기 때문에 하나님 전혀 모른다 하십니다. 네? 그런데요, 이런 기분 회피 현상, 기분 보상 심리에 빠지면 아무리 오랜 시간을 자리에 앉아 있어도 집중하는 시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을 쓸데없는 짓을 하면서 흘려보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보면요, 늘 바쁘대요. 예? 15분짜리 일을 하나 하고도 막 바빠 죽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말 걸면 죽습니다. 바쁜데 말 걸었어. 바쁜데 말 걸지 마세요. 24시간 동안 15분 제일 바빠요. 그럴 때 말 걸었다가는 완전 스트레스 폭발합니다. 네. 차라리 여러분 하나만 잘 아세요. 누구처럼? 이런 대표적인 여인들 있죠. 막달라 마리아처럼. 막달라 마리아도 향유에 옥합을 깨뜨려 부었지만 사실은 여기에 약간 페미니즘이 들어가 있는데, 교황 하나가 예수 주변에 있었던 친가족들을 성경에서 삭제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때도 교황을 위시로 한 그런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 생각해서 막달라 마리아 같은 예수님 주변의 여자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여성분들의 한략을, 여자 사도들의, 여자 제자들의 활동을 삭제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향유가 들어있는 옥합을 깨트린 여인이 여러 명이었는데, 이름 없는 여인은 이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에요. 뒤에서 갑자기 누가복음에서 막달라 마리아 얘기가 나오니까 전부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속지 마세요. 그 중에 한 명이 여러분일 수도 있고, 옛날에 그때 있었던 여러분 같은 분들이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걸 많이 삭제해버렸어요. 아시겠습니까?
네. 오늘 그런 걸 어쨌거나 아시고, 그러나 마르다와 막달라 마리아 비교할 때 마리아처럼 하나만 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차라리 하나만 막달라 마리아처럼 잘하는 것이 훨씬 유익합니다. 오늘 교황들이 저질러 놓은, 성경에 저질러 놓은 잘못된 생각들도 완전히 사라지고 성경이 온전하게 그래도 우리 눈에 보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뭐 회복되라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종일 자리를 지키고 앉아 있어도 막상 하루를 마무리할 때쯤 되면요, 무엇을 했는지 떠오르는 것이 없어요. 이 중독 증세가 시작되면 관절뼈마디에 있는 힘들이 빠집니다. 생명기운이 빠져요. 그러다 계속 게으르고 악해지는 거예요. 할 일은 많은데 압박과 스트레스가 심하니까 잠시 딴짓을 하게 되고 기분이 좋아지니까 또 딴짓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이때 알아야 될 것은요, 감정과 생명 에너지는 부정적으로 소모됩니다. 특히 여기서 감정은 그렇다 치더라도 생명 에너지가 부정적으로 소모되면 하나님께 많이 혼나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 기운을 엉뚱하게 사용하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돌이키는 것들이 늦어져요. 여러분, 회개도 늦어지고 은혜의 축복도 늦어지고 응답 받는 것도 늦어집니다. 그러므로 감정과 생명 에너지가 부정적으로 소비되지 않도록 예수의 피로 선포하니까 여러분은 생명 에너지를 잘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숨을 쉬는 동안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여서 이런 부정적인 에너지들이 완전히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자, 여기 보세요. 18절을 읽어보세요.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죠. 다르게 표현하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삶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삶의 방식을 떠나고 나서 복 주세요, 은혜 주세요 이렇게 한다고 해갖고 들어올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면 범사에 감사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 성령의 지혜가 함께해서 올바르게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의 힘이 생기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주여 역사하셔서 내 생각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예,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게 되는 것이요. 그리고 우리가 올바르게 살 때, 중독 증세가 사라질 때, 보상 심리가 사라질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계시다는 증거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라. 감사합니다. 따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그러다가 보면은 계속해서 이런 보상 심리에 빠져가지고 계속해서 조바심을 부리다 보면요, 이제 이 일을 끝내야 할 시간은 더 다가오고 마음은 더 초조해지고 기분 회복에 사람들은 더욱더 몰두합니다. 그러다 보면요, 여러분의 기름병에 기름을 채울 시간이 없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과 전도로 기름병에 기름을 채워야 되는데 기름을 안 채우고 있다가 자다가 보니까 잘 때 자야 되잖아요, 피곤하니까. 그런데 앞불사 이때 신랑이 오십니다. 신랑 대신 예수가 오십니다. 이때는 영원히 늦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별거 아닌데 내가 나 스스로를 살짝 위로하려고 시작했던 것들이 이런 보상 심리가 회피작용이 일어나가지고 중독 증세로 빠지면 영원히 버림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이때 여러분들은 말씀에 순종하고 감사를 돌이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오늘 막 집에 가서 컴퓨터 다 때려 부수고 스마트폰 막 버려버리고 막 그러한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은 모든 식물도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어떠한 장소에든 하물며 우상에 드려졌던 것마저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신령하다 이러고 먹으면은 바울 사도는 다 이겨가는데 옆에서 시험 들까봐 자리를 가려가면서 먹는다고 할 정도였으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신령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힘을 어디에서 받느냐? 예배에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 생명기운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 시간은 생명기운이 회복되는 시간임을 여러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두 손 들고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아멘 잘해야 돼요. 여러분 지난주부터 많은 분들이 이제 자꾸 같이 보자고 연락이 오고 오늘도 연락이 왔어요. 여러분들이 막 좋을 수 있겠어요? 네? 좋으면 바로 티납니다. 예, 두 손 들라고 할 때 두 손 못 들어요. 여러분 두 손 들고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의 법칙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욥은 바람의 법칙도 알고 우레의 법칙도 알아요. 법칙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잘 돌아가는 시간에 딴짓하지 맙시다. 내가 잘 돌아가는 시간에 마음이 맑은 시간에 딴짓으로 다 보내놓고 늦은 시간이면 그제서야 아차하면서 할 일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15분이에요. 15분 여러분. 근데 그때 가족 중에 한 분이 전화해가지고 세금 좀 내고 와라. 미쳐버리는 거예요. 나의 최절정의 시간에 전화하는 그 은혜는 누가 받았는고? 그러고 나면 막 대판 전화로 15분 싸우고 나중에 막 이렇게 나갈 때 보면 처량하기 그지없어요. 자기가 자기 인생을 돌이켜봐도 처량한 거예요. 이게 생기가 빠진 바람 빠진 풍선의 모습처럼 그런 모습들인 거예요. 과거에 여러분의 모습이었습니까? 이건 절대 안 하죠. 그럼 다시 질문. 현재까지도 여러분의 모습입니까? 이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기 있게 아멘 하는 사람이 복이 있을 자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아멘 한 거로 생각해요. 자, 여러분도 크게 아멘 아멘 한번 해봅시다. 시작. 아멘 아멘. 한 번 더 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루에 몇 시간 집중하지 못하고 살아가거나 그렇게 어둠에게 흑암 세력에게 시간을 내어주다가 여러분 태양은 저무는 시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시간 앞에 벌벌 떠는 인생들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다가 어떤 분들은 약간 성과를 내요. 약간 성과를 일에 대해서 약간 성과를 내요. 어떤 분들은 급히 뛰어나가서 전도지 몇 장 줍니다. 요때부터 뿌듯해져요. 이 뿌듯해짐을 계속 유지하려고 그러면 그 다음 날부터는 여러분들에게 구조적으로 문제 있는 것들을 완전히 해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때는 예수 피를 자꾸 뿌리세요. 10년 가운데. 그런데 웬만하면 모든 사람들이 약간 성과를 내면 어떤 짓거리를 하느냐, 다시 딴짓해도 될 핑계거리를 삼고 다시 스마트폰을 켭니다. 내가 성과를 많이 냈어. 일을 많이 했어. 그리고 스마트폰을 켭니다. 요런 조바심을 어떻게 다스려야 될까요? 첫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조바심을 소멸해버립니다. 성령의 불이 붙으면 소멸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베드로가 베드로 아니에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 받은 이후에는 영혼마저 멸하신 하나님만 두려운 거예요. 담대하니까 상이 커지는 거예요. 그가 걸어갈 때 중풍병자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능력으로 여러분 집안의 병들을 쫓아내고, 여러분 역병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여러분 집안의 가난도 쫓아내고, 여러분 집안의 우상숭배의 가난도 쫓아내고, 채무의 영들도 쫓아내고, 자녀들이 잘 되도록 기도하고, 질병도 동시에 막 쫓아내야 됨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주와 악망, 사단과 마귀와 귀신은 가난, 거짓과 음란과 무속과 우상의 각종 흉마, 조상 대대로 내어놓은 악한 영들, 사건 사고형 중매 건세 사망의 건세 예수 피 건세라면 떠나갈지어다. 자, 요거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지난 1년간 100번 이상 했잖아. 100번 이상 했잖아. 오늘 힘이 좀 들어가지고 리바이벌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요걸 회복하는 방법이 있어요. 동영상을 한 100번 들으면 외우게 될 거예요. 요 부분만 막 편집해가지고 계속 들어보면은 나중에 이런 것들을 막 순식간에 30초 이내에 막 박살내는 거예요. 시간을 재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외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야 해서 약해진 믿음을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뭐가 찾아오냐 그러면 안정이 찾아와요.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평강이 찾아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평강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안정이 찾아오면 여러분들은 안정이 찾아와야지. 자, 요셉의 곳간에 차고 넘치는 쌀이 있을 때 온 나라에 퍼줄 수가 있는 거예요. 요셉 같은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요때 알아둬야 될 게 자신이 조바심을 낸다는 걸 비로소 인정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겨야 인정한다. 이겨봐야 인정한다. 그럴 때 이게 쓸데없는 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라는. 네? 은혜 가운데 이 쓸데없는 것들을 다 잘라내시기를 바랍니다. 조바심이 날 때 사람의 역사는요, 비합리적이고 상당히 충동적이에요. 네? 왜 이럴까요? 왜 이럴까요? 악의 영향력 속에 있거나 없거나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흑암의 세력에게 빼앗겨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이 막 불안해져요. 불안해서 어떤 짓을 하냐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던 그 영이 주인으로 또 올까봐 불안한 거예요. 그 여러분의 영이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대고 나는 구원받았는데 너는 구원받았어. 우리 구원받았잖아. 그런데 마음의 방어력이 없어진 거죠. 조바심을 확 들어와버리는 거예요. 영과 혼은 가까이 붙어서 영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영과 혼은 아주 친밀해야 돼요. 영과 마음은 친밀해져야 돼요. 그럴 때 성령이 마음껏 운행하십니다. 근데 이 거리가 멀어지면 조바심이나 두려움이나 불안이나 분노나 울분이 그 사이를 메꾸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조급함, 이 대한민국 사회의 역병 때문에 조급함이 다가왔죠.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지혜가 있어서 오늘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분명히 아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마귀에게 인생의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에게 주도권을 빼앗겨갖고 죄와 허물로 살아가던 여러분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짓고 피 흘려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는요, 이 주도권을 빼앗긴 인생들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그러면 이성 자체가 컨트롤이 안 되고 감각과 감정에 지배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이 찾아와갖고 뭐 물질을 준다 그러거나 어떤 조건을 바꾼다 그럴 때 폐역과 배신의 역사는 있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부족장의 아들들 10명처럼 말이에요. 조건이 좋아졌거든요. 근데 그걸 다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흑암의 권세를 동원하고 장자들의 목을 치면서까지 이 백성들에게 채워준 거예요. 누가 잘해서? 여러분들이 아브라함 같은 조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430년 노예 생활하고 너의 조상들이 나올 것이다. 너의 후손들이 그 나라에서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게 하겠다. 부욕해 하여서 나오게 하겠다. 말이 안 되는 선포신데 말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내해야 되는 이유는 이를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히브리서 10장 36절로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0장 36절. 자, 여러분 합독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일을 행하면 뭐합니까? 내가 내 일을 할 때는 이 약속을 받지를 못해요. 약속한 것을 받지 못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조바심을 느끼지 말고 내가 약속한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나에게 주신다는 걸 분명히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도권을 찾아오세요. 주도권을 돌려놓아야 돼요. 회개와 순종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 없음을 고백하고 주도권을 돌려놓아야 돼요.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는 간질병 들렸던 그 아들을 둔 아버지의 심령으로 외칩니다. 주여, 따라해. 주여,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어떻게 하면 생깁니까? 예. 기도와 금식이 함께하는 건데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이 함께하시면 믿음의 은사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충만한 역사 있을 때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믿음 충만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럴 때 이 산 들려서 저 바다에 던지우라 그러면 요 크기는 겨자씨만한 믿음인데 요 나머지 2%가 확 채워주는 시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 믿음 없음을 고백하고 주도권을 돌려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럴 때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메어지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 이때 여러분 자신이 말이에요, 성령으로 조바심을 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그럴 때 주도권을 다시 찾아옵니다. 그래서 알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안다라는 동사가 야다죠. 이 야다가 자주 쓰여요. 여러분, 안다라는 이 동사가 말이에요, 알아야죠. 하나님을 알아야죠.
성령과 함께 할 때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로 대언의 영으로 하나님을 알려주십니다. 내 감정을 되돌아보게 하는 그런 놀라운 시간이 여러분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감정 가운데 어둠의 세력은 예수 피로 말미암아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2절을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9장 22절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보혈을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시다. 예, 외쳐보세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 아멘 할렐루야. 요즘은요 목 관리 좀 잘하셔야 돼. 네? 기침도 못하는 시대가 되었어. 예, 어느 날 따라해 보세요. 주여 곧 기침 제대로 하는 시대가 올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처량해졌습니까? 그날을 회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의 불이 다시 켜져야 돼요. 오늘 본문 19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오늘 본문이 어딘지 모르십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자, 이것을 다시 한번 암송합니다. 큰 목소리로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 영광의 등급이 다르듯이 각자에게 성령의 임재하심이 틀린 거예요. 이왕이면 기름병이, 자, 물론 이것도 기회예요, 여러분. 신랑의 혼인잔치에 문을 통과할 만큼 기름병에 기름이 있는 것도 귀합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차고 넘치세요. 이왕이면 차고 넘치세요. 예? 차고 넘쳐서 정말 나중에 열방 가운데 나눠주고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귀와의 타협을 끊겼음을 선포합니다. 마귀와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프링 원리를 벗어나는 인생들이 되기를 바라요. 제가 내적 치유 문화 책을 쓸 때 이 스프링처럼 눌러놓으면 언젠간 터져나와요. 여러분 상처는 드러날 때마다 끄집어내어서 예수 피로 씻어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눌러놓으면요 억누른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놔두면요 그냥 굴러다니긴 하는데 이 스프링을 만약에 돌로 눌러놨다가 돌을 치워버리고 이렇게 튀어 올라와서 여러분 턱에 맞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팔뚝만한 스프링이 튀어 올라갔고 여러분의 턱에 맞으면 어떻게 돼요? 골이 울려버립니다. 정신이 막 사나워져요. 완전히 그냥 버려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귀를 물리치는 여러분이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여러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7절로부터 8절. 야고보서 4장 7절로부터 8절. 자, 여러분들이 여기도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죄악의 손을 깨끗이 하고 두 마음을 품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로지 성령으로 하나 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과 4장에서 그런 놀라운 역사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까? 대한민국에 가난이 떠나고 역병이 떠나가는 걸 보고 싶습니까? 하나 되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빌기를 다음에 땅이 진동하고 성령이 충만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다 되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여러분, 이제 해결할 수 없는 조바심의 문제를 붙잡고 가슴을 졸이기보다는요 마음 편하게 성령께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따라 외치세요. 내 마음을 사로잡아 성령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 크게 외칩시다. 예수의 피로 선포한다. 나의 조바심은 우울증, 조울증과 함께 다 사라질지어다. 자, 이렇게 몇 번 하면은 마음 털기 써가면서 몇 번 하면은 믿음으로 몰입하는 단계만 되어도 이게 싹 사라져 버려요. 그래, 이런 것이 사라져야지 여러분이 소망으로 집중하죠. 소망으로 집중하려고 하는데 자꾸 조바심이 올라오면 여러분의 마음의 성결함이 사라진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성령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 여러분. 그래, 여러분 이제 믿음으로 몰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은사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에서 빠져나와 주어진 상황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관점으로 바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몰입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피로 명하는 선포 기도가, 보혈 기도가 당분간 아주 필요한 무기예요. 성령의 검, 말씀을 높이 들고, 말씀의 검을 높이 들고 보혈로 선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부활의 권세가 함께 올 때 여러분이 영원한 의와 의로움을 맛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빛의 전사들이 되어서 이 의를 바라고 의로움을 영원히 나눠주는 인생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 마음의 평강이 스물스물 찾아오고 있습니까? 마음의 문을 활짝 여세요. 마음의 문을 활짝 열 때 얼른 뛰쳐나와서 좌우문설주와 임방에 예수의 피를 바른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침탈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평강을 늘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범사에 감사할저다. 범사에 감사할저다. 자, 본문 18절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합독하십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마음의 청결의 영이 찾아오고 마음의 여유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이 여유 공간은 보혈과 말씀과 성령과 사랑과 능력과 권세와 형통으로 가득 참을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치유 사역을 행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여러분들 몸속에 있는 더러운 것 떠나갈 자다. 떠나갔다고 쳐요, 여러분. 그럼 얼른 여러분들이 그게 느껴지면 따라해보세요. 보혈과 말씀과 사랑과 능력과 건세와 부활과 형통으로 가득 찰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자, 이렇게 자꾸 채워주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돼. 그래야 다른 것들이 못 들어옵니다. 오늘 허성도님한테서 문자가 들어왔어요. 자, 두 손 높이 들고 서기야 보고 싶다 외치세요. 예, 서기가 보고 싶다고 연락이 왔어요. 우리도 보고 싶어요. 너만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도 보고 싶어요. 원래 든 자리는 잘 몰라요, 여러분. 그죠? 그러나 난 자리, 나간 자리는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예. 여러분 마음에서 어둠의 영들을 다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보혈과 말씀과 성령과 사랑과 능력과 권세로 형통으로 가득 채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어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조바심은 요거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여유를 삭감해버려요, 여러분. 여유를 자꾸 깎아먹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마른 뼈같이 만들어요. 조바심을 내면 낼수록 어떻게 됩니까? 얘는 막 풍선처럼 전전전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 바늘을 준비하세요. 찔러 터트리시기 바랍니다. 보혈로 바늘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팍 찌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찔긴 풍선이어도 바로 터집니다. 바로 터집니다. 원래 마귀의 생각 이런 풍선 같은 것들이에요, 여러분. 허세예요, 허세. 예, 실질적인 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것들에게 평생 이끌려다녀요. 영안이 열릴저다. 썩은 동아줄에 묶여가지고 막 질질 끌려다녔던 것들, 여러분 이때 막 거룩한 분노가 나요. 이때 성령으로 열불이 나버려야 돼요. 예, 그래서 이것들을 완전히 소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런 것들에게 끌려다니고 있었어. 자각이 일어나야 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양자 영으로 허락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족보에 있다. 증거해봐! 이러고 찾아요. 마귀가 그때 쿡 찔러 여러분 생각으로. 증거해봐! 이래요. 그럼 여러분 어디를 펼칠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은 여러분이 이미 다 아시니까 그건 나중에 써먹어도 돼요. 근데 마귀가 요건 모르겠지 하는 것들, 그런 구절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거 다 알아요, 여러분들은. 에베소 2장 5절. 자, 에베소 2장 5절. 자, 여러분이 암송하십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그리고 에베소서 3장 5절로부터 6절도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그러면서 에베소서 2장 6절로 와주세요.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어요. 자, 에베소서 2장 6절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은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았어요. 예수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 예수님 옆에 앉았어요.
그런 영들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간 보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제는 담대하게 외칠 수 있죠. 따라해 보세요. 화목하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성령 충만하여 크게 외칠 자, 아빠 아버지. 더 크게 아빠 아버지. 자, 따라하세요. 두 손 높이 들고 아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의 두 손이 말이에요, 전 세계로 나가고 있음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크게 외쳐야 돼요. 두 손 높이 들고 막 아빠 아버지 이래야 됩니다. 내 손 좀 봐주세요. 내 손은 성결의 손이고, 내 손은 복음의 손이고, 내 손은 청결의 손이고,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그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조바심은요, 처음에는 가볍게 걱정을 만들어요. 그 갈수록 심장이 쪼그라들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므로 부정적인 감정에서, 이 조급한 조바심에서, 우울함에서, 조울증에서 즉각 빠져나오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삶의 구조를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구조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우리 되었음을 다 선포합니다. 자, 시편 67편 1절로부터 4절. 자, 시편 67편 1절로부터 4절 찾으셨죠? 자, 여러분이 합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시니이다. 아멘. 자, 성령께서 은혜 가운데 복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주의 도를 땅 위에 전할 사람들이 누굽니까? 따라하세요. 접니다 이러세요. 예, 접니다 그러세요. 예, 그럼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릴 사람들은 누굽니까? 예,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예수를 찬송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게 하시옵소서. 온 백성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예수 그리스도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의 나라를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이걸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평강을 누리면서 이제는 선택도 할 수 있고 집중도 할 수 있는 여러분의 마음이 이 시간에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말씀의 능력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다 보면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가 찔러 쪼개어지는데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는 지각에 뛰어나신 평강의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는데, 말씀이 역사의 성령의 검으로 들어가는데 마귀가 도륙당하고 도살당하고 도말당하였음을 여러분이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감사는요, 선택이지만 그 결과는 엄청난 거예요. 마음의 조바심이 들 때 성경 붙들고 감사를 외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조바심에서 벗어나는 역사가 일어남을 선포합니다. 성령 하나님 지금 역사하십니다. 자, 성령 하나님께 마음을 맡기세요. 인생 성공의 비결이 거기에 있습니다. 서두르지 말고 하나씩 하나씩 해야 할 일들을 확고하게 해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들을 다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능숙한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감사로 조바심 마귀를 박살냅시다. 감사로 조바심 마귀를 박살냅시다. 감사로 조바심 마귀를 박살냅시다. 예수의 피건세로 명한다. 우리 마음속에서 조바심 마귀가 완전히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럴 때 사랑의 능력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네. 사랑의 능력에는요, 반드시 수고가 따릅니다. 사랑하십니까? 수고로움을 피해가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능력은요, 사람들을 구원받고 제사함받게 하니까요. 사랑의 능력은 성령의 충만함을 가져옵니다. 사랑은 이 땅에서도 잘 되게 하고 저 땅에서도 복되게 합니다. 사랑의 능력은 천국의 상을 받게 합니다. 감사가 불러오는 것은요, 어마무시한 결과물을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의 조바심을 가지고 오는 요걸 없애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하려 모든 좋은 것을 취하고, 자, 22절을 읽어주세요. 22절, 본문 22절.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로 조바심 마귀가 박살났음을, 박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성령 충만하여서 복음을 땅까지 전하는 사랑의 능력의 성도 여러분 다 되셨음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보일러 인칩니다. 아멘 할렐루야.